고맙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주일 이틀 앞에 두고 목요일 날 오후에 설교 부탁받는 건 내 생전 처음이거든요. 감히 그런 부탁을 안 해요. 너무 무리한 일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랑하는 아들이 해롱해롱 할 것 같아서 부탁을 받고 말씀을 타협하지만 끙끙 앓으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한 상황 속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또 그만큼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가장 아름답고 흥미진진하고 또 가장 소중한 이야기,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사랑 이야기에 대한 말씀을 준비시켜 주셔서 급박하지만 어젯밤 오늘 새벽까지 말씀을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예수님 만난 이야기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느냐 하는 게 체험.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건은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에 결코 밋밋하게 이 눈둥만둥 스쳐지는 바람결처럼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가장 격정적이고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또 내 생애를, 나의 삶을 180도 뒤집어 놓는 그런 특별한 사건이 예수님 만난 사건입니다. 바로 성경 이야기죠. 성경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변화됐고 어떤 사건이 계속 이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 만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서 오늘 본문으로 주신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주제 본문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만난 증거가 있느냐, 예수님을 만난 열매가 뭐냐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오늘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제 영혼 속에 불꽃처럼 타오르는 어떤 영상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말씀이 어떤 분에게 특별한 사건이 되겠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누군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시려고 예비된 그 어떤 분이 이 가운데 계신 것 같아요. 그분에게는 일생일대의 가장 특별한 사건이 오늘 아마 예수님 만나는 사건으로 일어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첫째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나름대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믿는다고 그러고 성도라고 그러고. 그런데 제가 교회를 섬기는 목사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겉모양은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모양을 그렇게 꾸민다는 게 좀 찌르는 말씀이 돼서 미안합니다만, 좌우가 겉모양은 예수님 만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또 그런 분위기도 젖어들고 하지만도 제게 계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요. 이런 말하면 좀 겁이 나는 소리지요. 영적 분별력이 있는데 거기에 감촉이 돼요. 꽃은 꽃인데 두 가지. 하나는 생화, 그리고 또 하나는
모양은 같은데 꽃이 아니 무슨 꽃이죠? 조화. 그 조화 같은 분,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그러면 실제도 봤고 만났고, 그분들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나, 또 저 나름대로 회사에서 수고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조화가 생화로 바꿔지는 사건이 있을 때 참 너무 감사한 거죠. 과연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할 만한 증거가 뭐냐? 그 증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의 고백 속에 그 증거가 딱 담겨져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예수님 만나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건데, 하나는 자기 조명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를 비춰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비춰주는 그런 나를 또 내가 또 나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는 나, 그 나를 또 나도 보게 되는 그런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나를 드러나게 하시면서 따라오는 또 하나의 큰 감동이라고 할까, 감격이라고 할까, 그게 따라오는데 품어주심, 받아주심이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의 29절에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고백 속에 바로 이 두 가지 사건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이상한 사람 앞에 서 있게 된 겁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아는 분이시구나. 나를 벌거벗게 보이는, 나의 과거를 다 알고 계시는, 낱낱이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 앞에 서 있는 여인의 모습. 이 고백에 터져 나오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앞부분에 나옵니다만, 예수님이 여자 보고, 그래, 네 남편 데려오라. 그러니까 여자가 잡아댔습니다.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이 이상한 대답을 하시고, 네 말이 옳다. 네 말이 옳다 하시면서, 네가 남편 탓을 있었으나, 이 한마디에서 네가 남편 탓을 있었으나, 이 여인이 얼마나 굴곡진, 얼마나 사연 많은, 얼마나 상처 많은 삶이었다는 걸 한마디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네가 남편 탓이 있었으나, 얼마나 애잔한 여자입니까? 얼마나 눈물 많은 삶입니까? 네가 남편이 탓이 있었으나 그 고통, 그 아픔, 그 쓰라린 말입니다. 그걸 들여다보시는 게 있습니다. 네가 남편 탓이 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하는 이 여인의 삶을 열어 보여주시는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이 설 자리가 없는 거죠. 나를 훤히 아는 분 앞에 내가 어떻게 서게 됩니까? 그런데 이런 수치스러움, 이런 부끄러움, 견딜 수 없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야 될 그런 분 앞에 서 있는 이 여인의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오냐면, 이분은 나를 다 아시면서 나를 정죄하지 않고 나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고 나의 모든 걸 아시되 나를 받아주시는, 나를 품어주시는 그 느낌, 그 어떤 힘, 그 어떤 감동이 여인에게 쑥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인의 마음이 쫙 이렇게, 나를 아시면서 나를 받아주시는 분, 나를 인정하시는 분, 그 탕자가, 부끄러워 견딜 수 없는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 형은 만나지도 않지만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는 탕자를 가슴에 품에 안아주는 아버지의 마음,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예수님의 가슴에 자기를 안기는 그런 감동, 거기에 여인이 스스로 변화되는 바로 이런 사건이 여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의 변화만이 아니라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쭉 보게 되면 성경에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 공통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두 가지.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제가 대답할 순서가 되는데, 내게 오신 예수님은 내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셨던가 라는 고백을 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저에게 오셨을 때 시초 처음 오셨을 때 그때 저의 모습은 참 너무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저 자신도 예수님이 내게 오시리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고, 또 그런 은혜가 있는지도 몰랐고,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도 없었고 이유도 없었고 자격도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젊은이에게 호련히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이 사마리아 수가서 여인과 같이 똑같은 사건이 저에게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본데 나만이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사마리아 수가서 여인처럼 또 저처럼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값 없이 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 호련히 오셔서 만나주셨고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신 분 뜨거운 마음으로 아멘 하십시오. 이유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그런 사례를 저는 수없이 목격을 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분은 도저히 교회에 나올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처음으로 수요일 밤에 친구 손에 끌려서 처음 교회에 어거지로 따라 나왔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그날 저녁에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삶을 뒤집어 주는데 격정적이더라고요. 갑자기 터져 나와요. 통곡이 터져 나와요. 그러면서 애통하고 변화되는데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그런 특별한 예수님의 만나심이 필요한 형제 자매들에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게 오신 후에 과거에 딱 한 번 일어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후 이후 계속 날마다 오늘까지 계속 날마다 함께 하시면서 저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7가지로 좀 절제된 마음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주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가장 확실하고 또 가장 큰 은혜는 내가 누군가 하는 내 실상을 보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내 실상을 열어 보여주시는데 그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악하다는 사실 앞에서 숨이 막힐 정도로, 심장이 멈출 정도로 충격이었습니다. 그런 나의 악하고 추한 모습 앞에서 내가 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너무 슬펐어요. 너무 죄송해서, 너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 후에, 그 미안함, 그 송구함, 그 아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죄 많은 이 죄덩어리, 견딜 수 없는, 그대로 숨이 멈출 수밖에 없는 이런 죄인을, 이 죄인의 수많은 죄들을 이걸 어떻게 합니까? 털어낼 수도 없고 잘라낼 수도 없고 어디다 띄어낼 수도 없고 덮어볼 수도 없는 이 죄 가운데서 몸부림을 절망하고 애통하고 정죄당하고
그리고 끝나는 소망 없는 그런 죄인의 이 수많은 죄들을 낱낱이 씻어주시는데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 주셨습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은혜였고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내 죄가, 나의 그 수많은 죄들이 하나하나씩 지워지고 없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하시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구나. 그 이유가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내 죄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내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핏방울을 흘려주셨고, 드디어 그 피가 내게 임했고, 내 죄를 씻어주시는 놀라운 감격을 알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내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나를 새롭게 해주시더라고요. 죄에서 떠나는 사람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전히 나의 삶은 이런 큰 은혜 속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저의 현실은 작고 초라하고 배고프고 춥고 외롭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이 차는 거지 오막살이 같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오두막살이 같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난한 그런 작은 삶 속에 만왕의 왕이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먹는 꽁보리밥을 같이 잡숴주셨습니다. 제가 누워있는 찬찬방에 같이 옆에 계셔주셨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시간들 수없이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일어나라 하시고, 제가 거듭거듭 좌절하니까 일어나라 그러시더라고요. 힘내라 그러시더라고요. 좌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그런 말씀을, 그런 위로를 많이 해주시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나의 삶 속에 누군가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그러면서 짜자는 이야기지만 제 평생 벗을 수 없는 빚이 있어요. 부채가. 무슨 빚을 졌느냐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부채가 가슴에 저려요. 여기 없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부 때는 그 말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일부 때는 같이 있었거든요. 내게 빚을 지은 그 사람이 무슨 빚이냐면, 내가 참 가난할 때, 정말 배고팠을 때, 참 별 이야기 다 한다. 장가 갈 때요, 그릇 하나 갖고 갔어요. 그런 말도 못할 가난뱅이 살림살이에 말없이 들어와 가서 불평하지 않고 찡그리지 않고 못났다고 하지, 조롱하지 않고 비웃지 않고 같이 살아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빚이 평생 빚입니다. 나이가 들어오니까 더 그 빚이 더 무겁게 와요. 그렇듯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신 분,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없으셨어요. 그러면서 수없이 동행해 주신 그거 예수님.
다섯째로 이 예수님께서 나의 갈 길을,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큰 소망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불안하고 두렵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예비하시고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저는 탐심이 있는지라 내가 보기엔 좋아 보이는 넓은 길, 큰 길, 그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으세요. 그 길이 아니다. 그리고 저를 끄집고 가시는데, 인도하신다는 표현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제가 안 가려고 하니까 줄에 목에 줄을 매고 강제로 끄집고 가시는데, 저를 끄집고 가시는 게 좁은 길이에요. 좁고 험한 길로. 근데 그것이 나를 예비하신 길이었습니다. 내게 가장 좋은 길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원하는 대로 편하고 넓은 길을 갔더라면 오늘의 저는 있을 수 없죠. 이 예수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존귀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온 지금까지 오늘의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렇게 평생 오랜 세월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왔던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니, 형제자매 여러분, 여전히 연약하고 작습니다. 여전히 자주 넘어집니다. 여전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허물이 많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만 여전히 허물이 많습니다. 하루에도 여러분도 넘어집니다. 하루에도 여러분 바닥을 드러낼 때가 많아요. 요즘에 제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서 그런데 그로 인해서 제 바닥이 불쑥불쑥 드러나요. 처참한 마음입니다. 그게 가시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 저를 좀 강하게 만들어 주시지, 좀 더 좀 지혜로운 사람으로 좀 만들어 주시지, 좀 완전한 사람으로 좀 만들어 주시지, 좀 강한 사람으로 염려 없이 살 수 있고 담대하게 살 수 있고 사랑이 좀 지글지글하게, 인내도 좀 있고 너그럽고 좀 그런 사람으로 좀 쫙 만들어 주시지, 예수님 왜 이렇게 여전히 약하고 작고 깨지기 쉽고 허물이 많은 모습으로 남겨두십니까? 아니, 그것이 은혜고, 그래야 네가 나를 찾을 거고 기도하게 될 거고, 나는 너와 동행하고 싶어서 그런다. 네가 강하면 나를 쳐다보겠니? 네가 완전하면 내 얼굴 바라보겠니? 하루 한 번만 기도하고 말지. 네가 약하니까 하루 한 번 기도할 거 10번, 100번도 더 하잖아. 맞습니다. 제가 약하니까 못 견디니까 수없이 주님을 찾습니다. 찾지 않고는 못 견디니까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라고 한 거다. 그렇습니까? 마지막 7번째 공식적인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새벽마다 이 신앙 고백을 드려요. 예수, 주님, 아바, 아버지, 주님, 성령님 하시면서 주님을 찬양하는데, 영광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 우리 예수님, 만민의 구주, 교회의 머리, 만물의 으뜸,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찬양. 뭐라고 했죠? 잊어보셨죠? 만민의 구주, 교회의 머리, 만물의 으뜸, 열방의 통치자.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예민하죠. 이 부분 가지고 기도할 때 새벽마다 열방의 통치자 준 김정은이 올려주고, 북한 지역이 올려드리고, 또 천방지축 까부르되는 미국의 트럼프인가 개똥인가, 그 친구도 예수님 손에 올려드려요. 예수님 주장해 주시라고.
요즘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죠. 계속 기도합니다. 열방의 통치자 우리 주님이 주장하실 것입니다. 열방의 통치자 만주의 주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 같은 놀라운 예수님을 실제로 어떻게 만나느냐 부분까지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 이것은 교회의 희망이고 교회다움의 생명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과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과 예수님을 만나는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 만났습니다는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됩니다. 실제로 그런 변화가 막 터져 나오고요. 그게 교회의 본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갈망한지 모릅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허전한 교회, 쓸쓸한 교회, 뭔가 텅 빈 교회,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아닌 허전함, 공허함, 그런 많은 영혼의 기갈이 속에 있는데 또 수많은 사역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나 하고 안타까워하는 건데, 도대체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이 성경시대처럼 사도시처럼 또 어떤 교회처럼 실제로 일어나는 감격이, 그 중에서 우리 열린 베들교회, 여러분의 교회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교회인지 여러분 다 헤아리지 못할 겁니다. 왜 열린 베들교회가 사랑스러운 교회냐면 이곳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감격과 기쁨이 있고, 예수님 만나는 위로가 있고, 예수님 만나는 치유가 있고, 예수님을 만나는 눈물이 있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런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오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이 뜰 겁니다.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니라. 본고로 도마에 하신 말씀인데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앞으로 그런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죠. 예수님 지금 우리 육신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들이 있을 건데 그 사람들은 복 있는 자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기에 대한 베드로의 증언이 따라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인데, 자, 다 같이 읽으시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도 사랑하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도 믿는, 그리고 그 믿음이 열매, 기쁨,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바로 이런 은혜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게 우리 교회의 숙제요, 목마름인데 여기에 대한 대답이 영적 공식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이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에 이제 그 말씀에 연관돼서 말씀이 쭉쭉 나옵니다만 오늘은 간단하게만 요약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이 오늘 말씀이 핵심되는 주제입니다. 거기에 앞부분 좀 줄이고요. 이것은 둘째 줄, 이것은 우리가 듣는 복음이에요. 복음, 말씀, 듣는 말씀, 복음. 이것은 그 말이에요. 이것은 거기서부터 읽으십시오. 이것은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려진 거다. 그리고 이 알려진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인해 전해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 지금 예수를 만나는 은혜가, 예수를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는 영적 공직입니다. 첫째는 성령을 힘입어 말씀을 전하는 증인들, 사역자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을 힘입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만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살게 되고 생명이 구원받게 되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그래서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복음과 말씀의 사역자들의 정체성, 책임감입니다. 뭐냐면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이 성령을 힘입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힘입은 자가 되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받는 영혼들이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자꾸 콧물을 닦아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힘이 부족하고 부족한 사람이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후 교회를 섬기는데 점점 이 부분이 열려졌습니다. 핵심되는 사역의 핵심, 교회의 생명이 뭐냐? 은혜 받는 건데, 예수님 만나는 사건인데, 그런 사건, 그런 은혜, 이 기갈에 빠진 수많은 영혼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헤매는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얻는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뭔가 하고 수없는 날 밤 부르짖고 갈망하고 애타했던 그런 저에게 열려주신 게 바로 이 말씀. 성령을 힘입어라. 성령을 힘입어서 네가 먼저 성령 힘입어야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날 거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성령을 힘입으려고, 또 바울처럼, 바울도 똑같은 말을 고백을 했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성령에 나타나시는 능력을 힘입어 말씀을 전하려고 했다. 여기에서 결론으로 여러분이 속한 이 열린 베델교회가 왜 아름다운 교회냐, 왜 복된 교회냐,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찬양도 있지만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왜 있느냐, 왜 은혜가 있느냐, 중요한 것은 이 교회의 사역자된 그 한 사람이 여기다 생명을 걸고 목숨 걸고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힘입을 갈망하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런 사역자가 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셔서 이 많은 영혼들을 부르시고 점점 더 많은 영혼이 오게 될 것이고 눈에 훤히 드러나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관계가 있어서가 아니라 같은 사역자 입장에서, 좀 선배된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권위로서 분별하고 감사한 것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힘입은 사역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사역자를 더불어 은혜를 받는 우리 열린 베들교회 성도들이 너무 복되다, 너무 감사하구나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형제자매 여러분,